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계속 우리는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죠.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끝나고 그 다음 고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공적교회,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순서에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맞다, 잘했다. 내가 너희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늘 예수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사역하셨던 거죠. 여러분, 복음서가 끝나고 시작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끝나신 후에 승천하신 후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한 책입니까? 바로 교회를 기록한 책이죠.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졌는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는가,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수많은 서신서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그 역할을 바로 교회에게 넘기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 교회를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밖으로 불러내다. 즉 세상 속에서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를 이 밖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즉 죽음의 자리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신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먼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 다음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예배와 나만을 위한 신앙 속에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그 신앙은 사실 건강하진 않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며 두드리고 있다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지요. 이게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교회로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요, 온전한 교회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이 교회이고 스데반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참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하죠. 교회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킬 수 있던 거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종종 합정역에 있는 이 양화진 이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종종 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안 가보셨다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는 무려 200명이나 되는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 당시 엘리트 대학생들이었고 이 앞날이 창창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사였고 변호사였고 또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수개월을 거쳐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는 관군의 총과 칼에 순교하셨지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멸시받은 이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 가난한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또한 여성들의 인권과 신분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을 누리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한 그 피 흘림의 헌신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피 흘림의 헌신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끼리의 문화, 즐거움, 행사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목숨을 걸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져야 되지요. 내가 녹아 없어져야 되지요. 내가 형체가 보이지 않고 사라져야 살릴 수 있는 거죠. 나를 내어줌으로, 나를 헌신함으로, 내가 순교함으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는 먼저 소금으로 산 자들이 빛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순서는 삶이고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아질 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선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삶으로 그들과 함께했고 삶으로 그들의 삶을 보살폈지요.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억압받던 이들이 복음을 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그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따라합시다. 거룩입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할까요? 교회는,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모임이요, 이런 모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임의 목적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약간의 표현이 다릅니다.
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보지만 원어를 보면 거룩하여지고 또한 계속 거룩하라고 부르심 받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을 거듭 반복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2,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빚 속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따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에서 이 생명의 나라, 권세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한국,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난민들에 대한 문제이지요. 전쟁과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라를 떠나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주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암흑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도망치고 싶어도 갈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쳐도 똑같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의 나라였던 거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요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거룩입니다. 주님이 거룩이 임하면 우리의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시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의 이 문화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문화로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둠의 문화 속에서 물들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 고착화된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2, 24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옷으로 입는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제복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직업 속에서 이 제복을 입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의사요, 간호사가 있죠. 이들은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그 제복의 뜻은요, 내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자를 보호하고 살린다는 이 공식적인 다짐이죠. 그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이 제복, 이 일에 대한 이런 소명, 습관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경찰도 제복을 입습니다. 제복을 입을 때마다 나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 살겠다라는 이 다짐을 하죠. 군인도 제복을 입습니다. 내가 제복을 입음으로 내가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킨다라는 결단을 하지요. 여러분, 그 제복에는 그 직업의 가치관, 윤리, 또한 사명,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반인들보다 더 혹독한 세상의 비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제복이 주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제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죄에 빠지면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더 혹독한 평가를 내릴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은 달라된다는 그런 어떤 그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함께 따라합시다. 공교회. 지금 사도신경은요,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 또한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서신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온 교회에 전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공교회입니다. 이 공교회란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거죠. 즉 모든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공교회를 영어로 이 캐톨릭 철치라고 합니다. 즉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보편적인 교회 또는 우주적인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이 로마 캐톨릭과 분리하기 위해서 이 캐톨릭 철치가 아니라 유니버셜 철치라고 이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공교회이자 보편적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교회는요, 인종과 지역과 재산과 학력과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교회가,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런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떤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몇몇 민족이 아니라 만민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는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지요. 또한 귀족과 천민으로 이 신분이 구별되었지요. 따라서 보편적인 말, 모든 이들이라는 말은 쉬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희생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1300년, 이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양발이 있었고요, 천민이 있었지요. 종과 노예가 있었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회적 계급제도, 노예제도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깨뜨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던 거죠.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즉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정치적으로 좌나우도 또한 시리에 빠진 자들도 아픈 자들도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교회는 모든 이들 만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교회가 사람을 가려받기 시작한다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라이프 처치를 준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시초이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게 임했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세계 선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를 보면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전통 유대인입니다. 또한 니게르라 하는 이 시몬은요, 이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 즉 흑인을 상징하죠. 즉 흑인 노예 출신의 시몬이었습니다. 노예가 지도자가 된 거죠. 또한 구레네는요, 정말로 무명의 촌동네였습니다. 그 무명의 동네 출신의 루기오가 지도자가 되었지요. 이 마나에는 오늘날로 치면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이 매국노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또한 사울은요, 이전에는 교회를 짓밟았던 폭로이고 이제는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요. 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 성분과 출신을 보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좌와우지요. 극반대 사람들이죠. 서로 다투고 분열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리더십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쓰신 이유이지요. 그 교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 공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디옥을 통해서 선교의 기지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 리더십은 정말 이런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적인 계층과 어떤 그런 사람들만의 어떤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요, 이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인데요. 이분이 32살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는 한국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와서 이 한국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받고 한국 땅에 오신 분이세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루는 이 학생 중에 이 봉출이라는 이 백정 출신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백정인 아버지가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누구를 그 백정을 고치기 위해서 데려왔느냐? 바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을 데려와서 그 아버지를 고치게 했고 치료받게 했습니다. 이 당시 백정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이 무어 선교사님은 세례를 주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박성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웠던 이 곤당돌 교회는 양반과 백정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이 무어 선교사님과 이 백정 출신들의 이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고 사랑을 보였을 때 그 삶에 감복해서 다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합쳐진 교회가 이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의 아들은 에비슨이 세운 당시의 재중원, 현재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되었고요. 이 백정 출신의 이 박성춘은 그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승동교회 장로 중 하나는 왕의 후손이었던 이재영이라는 사람도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즉 승동교회 안에는 백정 출신과 왕손 출신의 장로가 당회를 이뤘던 거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세우길 원하셨던 교회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편적 교회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한 가지죠. 바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라이프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00년 전에 이 사도신경을 제정하면서 수많은 사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다음에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즉 이처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지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왜?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거룩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또한 우리 교회는 바로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만민을 위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해야 될 이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신분이나 제도나 부와 명예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꿀 때 하나님은 우리 라이프 처치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이 하실 일들을 이뤄가지 않을까,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공교의 뜻을 알고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